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한겨울이 왔다. 샬롬 샬롬. 우리 명학교의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빨간색과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들었나요? 여러분 늘 똑같은 멘트랑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각도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오늘 한번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깨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지난주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많이 등교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의 등교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기말고사 보는 날만 혹시 학교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빨리 잡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곧 있으면 겨울방학도 하는데,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좀 암담한 상황이지만, 우울한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또 우리가 연말을 앞두면서 또 코로나를 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즐겁게 또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금요일 날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 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사람들은 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나오면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성탄절을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영상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질고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추운 겨울날 하나님, 또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따스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오랜만 아니죠. 지난주에도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볼까 아니면은 이렇게 얼굴을 못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수업할 때 줌으로 수업하면은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랑 여러분과는 화면으로라도 얼굴을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많이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은 뭐 줌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실시간에 비대면 예배 시에 함께 예배하면서 얼굴 보면서 예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여기 다 찾았으면은 같이 함께 읽어보고 우리 없는 친구들 옆에 있는 요절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처음 만날 때 처음 만남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미팅? 소개팅? 아니면 여러분들 누군가에 대해서 처음 만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성 친구와의 만남을 가질 때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만남의 그러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장소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일 거예요. 그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여자 외모 많이 보죠?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은 좀 눈에 시각적으로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쁘다, 안 이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외모를 본다면은 저는 눈을 좀 많이 봐요. 그 사람의 특별히 눈이 어떤가. 왜냐면 전 눈을 보면은 참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인지 그런 것들도 좀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그리고 저는 사실 솔직히 하기엔 좀 쌍꺼풀이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없으니까. 또 오히려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키를 많이 보죠. 그죠? 최소한도로 자기보다 얼굴 하나 이상은 좀 커야 된다든가, 무조건 175 이상은 돼야 된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먼저 보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 맞아요. 바로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중심인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의 어떠한 면 때문에, 그 중심이 어떻길래, 그 중심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는지 함께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은 화면을 좀 참고하시고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었어요. 목동.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관령 같은 데 가면은 양떼 목장이나 볼 수가 있지만 실적으로 여러분들 양들을 뭐 직접 직업으로 치는 그런 사람들은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중동, 낙농업 국가라든가 뭐 북유럽이나 아니면 중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말로 많은 양떼, 뭐 몇십 마리 정도가 아니라 수백 마리 정도 그렇게 큰 무리의 양을 그렇게 맡기는 그 직업을, 그래서 그 양들을 보살피는 목동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양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거예요. 바로 아마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것 같아요. 형제, 뭐 친척의 양이든 아버지의 양이든.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혹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 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갈 확률이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런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람들이 보나 주인이 보나 보지 않나 자기가 맡겨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목동의 역할을 충실히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그런 시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쉽지 않죠. 막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막 공부해! 라고 하면은 그때 막 좀 열심히 하고 누가 뭐 보지 않으면은 뭐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뭐 시험장이나 그런 데 있어서 만약에 무감독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난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는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런 친구들조차도 내가 정말 이 답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답을 좀 크게 썼다거나 아니면 그 답을 뭐 OMR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색칠한 게 보여. 딱 실금 치면 이렇게 눈을 돌리면 보일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보려고 하죠. 막 마음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슨 갈등이에요? 그냥 보면 되지.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안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때론 보기도 되고 안 보게 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였어요. 아, 얘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사람의 어떠한 그 주변의 상황 가운데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수행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러한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을 헤쳐나갔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의 중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그죠? 여러분, 요즘에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욕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래, 맞아, 교회가 정말 욕을 먹어도 싸. 물론 때로는 교회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때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하고, 때로는 식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같이 모여서 마스크도 벗고 식사하는 건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욕하게 되면은 참 그거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반성은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에 같이 함께 동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때로는 교회가 그냥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싫어서, 기독교가 싫어서, 때로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묵묵히 참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는 기독교는 그러한 정신이 아니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우리 안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중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블레셋이, 골리앗이 여러분 어때요? 키가 2m 이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한 17세 정도 되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의 그러한 중심을 봤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요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사 12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마음만 먹으면 뭐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후궁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후궁을 많이 들기도 하고, 많은 자녀들을, 많은 왕세자들을 낳는 자신의 그러한 그 왕의 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뭐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시 말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선지자인 나단이 당신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왕의 가장, 여러분들 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맞아요. 바로 권력이죠. 왕의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바짝 엎드리는 거.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당장 저 선지자를, 당장 저 나단을 처형해라, 감옥에 가둬라, 그 입을 틀어 막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많은 대신들, 많은 참모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그러한 과오를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높이 샀던 겁니다. 그래서 유례가 없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으로는 데이빗이라는 이름 많이 있죠. 데이빗,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데 바로 다윗은 어떠한 중심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누가 보나 혹은 보지 않거나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성실을 다하는 그 중심을 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실추되었을 때에 그것을 아파하는 마음에 대한 중심을 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이 그 죄를 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람의 자신의 죄가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할까 부끄러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안에도 나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나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고 때로는 내가 좀 싫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어 하는가.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오히려 나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가 누군가가 정말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의 죄를 좀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또 내가 잘못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가서 회개할 수 있는 중심의 마음은 있는가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지 않더라도 감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생활하며 성실하게 맡은 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할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나도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성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고 무작정 교회를 욕할 때에 교회를 향해서 변증하며 믿음으로 나의 믿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정말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때로는 내가 손해를 끼치거나 내가 때로는 친구를 악담하거나 때렸던 부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추운 날씨에 정말로 잘 보냈으면 좋겠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울한 또 암울한 또 성탄절이 될 거라고들 사회적으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이 생일인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바로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제가 또 영상으로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함께 찾아가고 때로는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교회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연말이잖아요. 우리 연말 때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 총회도 아직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로 잘 맞이하고 여러분들 방학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코로나로부터 우리 마스크 잘 쓰며 다니며 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